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적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며 또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를 위하여 성읍과 초지를 하나님 마련하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상고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분배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너희 숫자대로, 사람 숫자대로 땅 크기를 정해놓고, 근데 어디를 가질지, 물가를 가질지, 산 위에를 가질지, 들판에 가질지, 그것은 제비를 뽑자.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눌 때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땅을 나눌 때 첫째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는 세 군데를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강 서쪽에도 세 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48km,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뛰든지 걷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8km를 보고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도 넓히고 표시판도 만들고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너희는 이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가서 이제 총대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성막인들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가운데 있습니다. 중앙 성소가 가운데 있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돕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돕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 동네마다 이제 그게 이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만들어라. 각 지파마다 4개씩 동네를 정해가지고 내동시대 해가지고 48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이제 보면 약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각 지파 숫자도 나누면 레위 지파가 한 22,000명 되는데 22,000명을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고 그 지파 속에서 동네를 이제 이 4군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살게 합니다. 모여서 살면서 신앙을 지도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명절이 되면 데리고 이제 성소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바 사명을 해서 다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그 성읍들을 4개씩 내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 바로 옆에 풀밭,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풀밭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중앙수포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밑에서 못 들으니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초지를 만들면 그 초지를 가지고 가축을 키우고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레인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 레인들이 그 가운데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오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미리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성소가 중요하고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또 중앙성소를 섬기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 승막을 유지할수록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다른 직업까지만 된다. 왜냐면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는 그 직업에 하다 보면 그 일이 더 급해지고 그러면 일을 수월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성소 관리와 또 맡겨진 일들을 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고 또 그 이제 떡도 만들고 기름 올리브도 심어가지고 기름을 짜고 다 그들이 성소에 쓰는 것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인들이 키우고 또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향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승만찬 되면 그 포도주를 어디서 삽니까? 마트에서 삽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럽니다. 천주교는 자기들이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수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외관 쪽인가 그쪽에 이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주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를 각 성당에다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떡이 있죠. 우리는 떡을 어디서 삽니까? 제일 좋은 떡이 파리 바게트. 맞아요. 다른 떡을 사면 떡이 이게 찐득찐득해가지고 넣으면 이게 덜 붙어버립니다. 근데 파리 바게트 빵은 넣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는 그들이 밀을 재배합니다. 밀을 재배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그래 거기다 십자가도 그려놓고 그래 만들어요. 예고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키우고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 성당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재배했는지 모르잖아요. 포도를 샀는데 그 포도주를 어디서 뭐 절에서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누가 만드는지 모르니까 이 출처가 이 생산지가 분명하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이 포도를 키우고 또 가축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가지고 성소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게 합니다. 매일마다 불을 떼면 그것도 불을 하루 종일 떼면 그럼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패고 장작을 패가지고 딱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제 제사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또 각 성도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족속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거든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레위인을 축복을 뭐냐면 너는 흩어져 살 것이다. 왜냐하면 칼로 죽였거든요.
많은 사람 죽였거든. 그래서 저주로 너는 칼을 쓰니 칼로 망하고 흩어져 살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뭉치고 사는데 얘들은 힘을 가지지 못하게 다 뿔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흩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고 그럴 때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럴 때 레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게 저주는 받았는데 그 저주가 이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흩어져 사는 그런 이제 지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남자가 받은 저주가 뭐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을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또 기쁨을 주시는, 그러니까 저주를 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대로 내 성읍을 정해주고 성읍 옆에다 초지를 마련해 줘서 가축을 키우면서 그들이 살도록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41절 보게 되면 그 성읍이 48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숨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사사시대쯤 나중에 가면 그것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안 오고 또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일거리를 찾으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성전을 찾는 자가 없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왕국 시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성전을 못 가게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전이 오랫동안 수리를 안 해가지고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안 쓰니까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새고 또 막 기둥이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거든요. 우리가 헌금하듯이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레인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요즘 레위기를 하는데 레위기의 중심은 성전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없애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어떤 부분은 그들이 가족들과 또 같이 온 사람들이 함께 이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화목제물이 또 따로 있고 또 제사를 위해서 과자도 만들고 기름에 부쳐가지고 또 그것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거의 한국 교회에 따라 할 정도로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 안 갑니다. 목사 안 합니다. 목사 해봤자 다른 사람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하면 한 150만 원 받고 또 부인이 또 일하면 또 한 150, 200만 원 받고 그러면 적어도 생활이 400만 원을 돼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200만 원 준다. 1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걔들이 이제 알거든요. 지원을 할 때, 신학교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들이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신학교 가면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뭐 어떤데, 그것도 막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뭐 줬다가 뺐었다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생활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은 뭡니까? 네 알았어? 네가 뭐 벌어먹고 살아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안 보냅니다. 자기도 안 가려고 그러면 부모들도 안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까? 집에서 번들번들 놀고 있는 애들. 할 일 없이 놀고 있으니까 신학교라도 가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사명은 둘치고 부모가 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노는이 가면 내가 네 용돈 주고 다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떠밀려 가서 가긴 갔는데 이 정신 상태가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명을 따라오고 뭐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 아홉자 빈들에도 뭐 가오리다. 요즘은요 그 참 절대 안 부릅니다. 네. 그거 부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빈들에 가야 되니까 그게 안 부릅니다. 그런 건 이제 생활이 안 되고 자녀를 못 키우고 네. 또 이제 그 뭐 작은 교회에서는 노가 없잖아요. 노가 없어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 얼마 한 10년 전까지 그전에는 국민연금 못 넣었어요. 네. 돈이 없거든요. 연금 못 넣었어요. 우리 교회가 넣어주는 이 교육자연금이라고 교단에 넣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작은 교회 못 넣습니다. 왜냐면 자기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뭐 받아봤자 한 200만 받아봤자 헌금 우리는 이제 하면 보통 한 절반 정도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생활비 한 절반 정도 헌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제 적은 사람은 그 프로젝트 높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프로젝트 작아지고 왜냐면 액수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뭐 그런 걸 늘 틀면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이 교육자들은 이 특수직종이라고 해서 안 넣어도 됐어요. 그 강제로 그때 넣으라 그랬으면 꾸어서라 넣었으면 괜찮을 텐데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 없어요. 작은 교회에 있을수록 더 노후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알아서 다 넣어줍니다. 작은 교회, 시골교회 교육자들은 국민연금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단연금 못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후가 되고 아무도 자기 알아서 노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적은데 그들은 이미 이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계속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시골교회 안 갑니다. 왜냐면 시골교회, 우리 교회 왔는데, 내일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도시에 있으면, 그러면 저기 뭡니까? 택시 하는 거 뭐죠? 그러죠? 대리운전. 대리운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히 가서 알바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자리 하는데, 시골이나 지방 가면 그런 일자리 없는 거예요. 도시 가면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작은 동네에서는 일하면 동네가 다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줄어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교육자가 없으니까. 전체 우리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한 7만 8천개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한 50년, 이제 목회자가 20살부터 보통 30살부터 목회자 되거든요. 20살 때 대학 들어가서 여기가 1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30살 정도 되면 안수 받아요. 바르면. 그러면 아직까지 하면 한 30살부터 40년 하잖아요. 40을 남으면 약 한 2,000명 정도가 한 해에 신학생이 나와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는 신학교가 뭐 대전이나 부산 이런 데는 다 미달입니다. 다 미달이에요. 숫자를 못 채운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기는 일반 대학,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유식은 되고 뭐 거기는 집에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만 지방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교습자 숫자가 한 1000명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전부 합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합니다. 2000명이 필요한데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좀 지나면 그러면 교회는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이제 신앙적으로 어림없고 이제 뭐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갈까 그러는데 신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 우리 정숙 목사님도 그 저기 탕방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독학했거든요. 2년인가 탕방에 가서 탕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탕해가지고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또 내 친구 하나는 가스 배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나왔는데 네. 근데 가서 늘 이제는 뭐입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아지려다 보니까 네. 뭐냐면 얼마든지 젊은 시간이든지 목사님 안 맞으면 내보내면 된다 그러잖아요. 내보내면 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좀 더 시간 지나면 4대보험 될 겁니다. 안 들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나가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업수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교회도 젊어지고 또 힘도 생기고 또 믿음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이제 돕는 교회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 설교 부탁하죠. 우리는 딱 여기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리 못 오니 주일날 오후에 뵈니까 못 오니까 40분 내에 올 수 있는 교육자들만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 뭐 우리가 한 20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우리가 부르는 양반들은 잠깐만요. 그 목사님들은 생활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 이제는 사모님들이 뭐 저기 방과후 교실도 가고 뭐 하도 가고 뭐 또 어떤 목사님은 그 학교에서 저기 뭡니까 스쿨 버스 그 운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신학대학 가라 못하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는 어디서 난다고요? 목회자가 어디서 난다고요? 목사님의 아들 중에서 대부분 한 50% 60%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그 외에 이제 금사님 자녀들도 있고 집사님 자녀들도 있고 지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서게 하시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소외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힘들지 않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더 싸움이 더 많아요. 싸움 많고 막 한 번씩 흔들리면 그러면 그분들이 의지할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늘 뭐라고 얘기하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래 오신 분들은 시골 교회는 다 아픈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도해지는 다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오니까 다 사람들이 뭐가 난 거예요.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다 쏟아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소망감리교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목회자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그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더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해야 내가 앞으로 생활이 될 건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내가 48개 성읍을 정하고 거기에 초지를 주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돕는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즘 선교사들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선교사 갈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 연금만 받고 은퇴하고 그런 분들이 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대, 74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막 파김치 돼가지고 다운되는데 젊은 사람 30대, 40대 선교사에 들어갔는데 선교사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운영 거기에 30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부흥하라 그러면 사명받은 목회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섬겨도 그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또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오실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는 좋은 목회자들, 좋은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그럴수록 서울신학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하는 잘 끄떡이 들어와서 하는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사명 받으면 또 좋은 목회자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제 친구들이 다 거기 이제 뭐 교무처장이고 뭐 제 1년 선배가 총장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야 신학교 좀 잘해라. 신학교 잘해야 교회가 살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좋은 신학생 보내주면 우리가 잘할게.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생기게 하시고 사명자가 생기게 하시고 또 서울신학 때부터 하나님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훈련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대가 오고 또 하나님 없다는 시대가 오고 또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또 주의 용사를 일으키시고 또 사명받은 자를 일으킬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서도 다시 한번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젊은 용사들이 은혜를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